어제까지 전 세계 코로나 상황 통계 발표를 보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이 251만 8,427명이 됩니다. 전 세계 누적 확진자로는 1억 1,353만 4,069명이고요. 그 가운데 가장 많다고 하는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누적 확진자는 2,905만 2,262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또 사망자는 52만 785명이고요. 매일 5만 명 이상이 추가 확진에 되어지고 1,000명 이상이 숨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미국의 사망자 숫자가 또 어떤 통계를 보니 미국이 참전한 전쟁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베트남 전쟁, 그리고 우리 한국 전쟁, 이때 미국이 참전한 그 병사들 가운데 전사자가 전부 합치면 42만 6,069명이라고 하는데, 지난 1년 정도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52만 명이 넘었으니 전사자들보다 10만 명이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었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가장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많은데 그 뒤를 이어서 브라질이 두 번째입니다. 25만 1,661명의 사망자가 어제까지의 기록입니다. 인도 15만 6,861명이 그 다음, 영국 12만 2,070명, 이탈리아 9만 6,974명, 프랑스 8만 5,582명, 러시아 8만 4,876명, 독일 7만 3명. 이것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에 지금 사망자 수의 통계에 가장 많은 수부터 열거되어지는 그 뒤로도 있겠죠. 우리나라는 어제 0시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가 8만 9,321명이었고 사망자는 1,595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인류는 이제까지 존재해 오면서 전쟁, 그리고 기근, 전염병, 이 세 가지 중요한 것들 속에서 싸워왔습니다. 전쟁으로 사람도 많이 죽었고요. 지금은 조금 덜한 것 같지만 기근이 오면 또 그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요.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전쟁과도 기근과도 전염병과도 인류는 싸워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사람이 많이 죽은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전염병으로 죽은 숫자는 상상을 초월하지요. 1347년에서 51년 유럽에 2억 명가량이 패스트,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1918년에서 19년은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에 창궐하면서 5천만 명이 그때 죽었습니다. 지금 21세기에도 이 전염병이라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에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백신도 개발하고 우리가 방역 준수도 지켜가면서 개인으로, 국가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주춤거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타격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난한 나라, 부자 나라의 구분이 있어서 부자 나라는 여러 가지에서 사실은 가난한 나라보다 괜찮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통계를 보니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 미국이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기록하고 있고 그 전 세계의 나라별로 또 분포를 보니 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나라 구분이 없습니다.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 아래에 있고 모두가 힘든 현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 확진자의 비율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예외일까요? 기독교인도 이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피해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될 수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분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비껴가거나 피해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욥기서를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의인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욥도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다 죽고 자신의 건강까지도 죽음에 이를 지경까지 이르렀던 상황들을 압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을 잘 믿어도 이런 인생의 문제, 고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 언제고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똑같은 환경과 조건에서 우리도 고통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믿음으로 이 똑같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고난이 오고 염려가 오고 환난이 오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한번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살고 있는데 그 믿는 그 믿음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 차이를 갖게 하느냐, 똑같은 환경 조건에 처해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그들과는 다르게 이끌어 가느냐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분명히 말하지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물론 이 현재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받는 그런 고난과 환난을 말하지만 사실은 현재 있는 고난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난, 환난, 핍박만이 아니라 똑같이 세상적인 환경과 조건에서 만나는 그런 고난도 포함한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비교해 본다면 비교될 수 없을 만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24절에 바울이 또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땅에서 삽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세상에 보여지는 그런 소망, 세상 것에 대한 그것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진 게 아니기에 우리의 구원은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얻는 것이기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라고 어찌 말할 수 있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보이면 안심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손에 뭔가 많이 가지면 안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보이는 그것, 이 땅에 존재하는 그것, 이 땅에 가지고 사는 그것이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린 육신의 죽음이 가장 인생의 큰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죽음 앞에 모두가 두려웠답니다. 그러나 몸만 죽이는 그 죽음의 능력, 그 죽음만 가지고 있는 어떤 것, 어떤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죽음 이후에 진짜 죽음,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모두에게 찾아오는 것이기에 피할 수 없지만 여러분,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불못에 던져지고 그 죽음에는 영원한 죽음으로 던져지는 그 두 번째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심판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해야지 세상 것 가지고 죽음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사탄이나 마귀, 이것이 두려워할 상대가 아니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마지막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마지막이 실패이고 절망이고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지막을 좋은 것으로 이루시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37절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마지막을 선하게 이끄실 것이며, 더불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환난도 고난도 기근도 핍박도 칼도 어떤 것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고 그 모든 것들에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라고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패배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넉넉히 이기는 승리라고,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울이 쭉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똑같은 인생의 조건과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와도 우리는 결국에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첫 번째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려고 하면 이 땅에서는 강한 사람이 이기지 않습니까? 이기는 사람은 강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이기는 법칙은 강자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강자가 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먼저 더 빨리 출세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돈을 벌어야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우리는 세상에서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마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지금보다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오늘 말합니다. 세상에서의 그 강함을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남들보다 더 높아져서 강해져야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라면 성경도 우리에게 세상에서 너희는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칠 겁니다. 세상에서 강함을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지 소유해야 너희들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해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연약해도 성령님이 도우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 인생이 모자라고 부족한 인생길을 걸어도 성령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이 오늘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강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대로 우리가 높아지고 강해지고 잘 살아서 이기는 자, 강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해도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연약한 중에도 이길 수 있고 그 이김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앞에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연약함을 더 많이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그 연약함을 성령님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인생을 살면서 강한 것처럼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남들에게 내가 더 강한 것처럼 보여지기를 원하고 강한 척도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연약해도 겉으로는 강한 것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 없어요.
모자라면 모자란 그대로, 내 연약하면 연약한 그대로,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꾸밀 필요가 없어요. 힘든 그대로 고백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저 하늘나라 우리의 인생과 동떨어져서 어디 다른 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중심, 내 삶의 중심,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찌 보면 성령님은 내 마음속에 계시기에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연약하면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모자란 인생을 살면 그 모자란 인생을 사는 내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 그 중심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내 자신, 나 몰라도 내 자신 스스로다 내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해도 나를 잘 알고 계시는, 누구보다도 내 가정도 잘 알고 계시고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의 형편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시라는 것, 그 성령님이 우리의 모자람을 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오늘 성경은 약속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해 주신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강하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모자람, 내 연약함을 솔직히 진실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성령님, 이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여, 내 모자람을 당신의 것으로 채워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연약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세상이 우리를 모자란다고 평가해도, 세상이 우리를 연약한 자라고 내친다 해도 우리는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힘에 의존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의 어떤 조건이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일에 제일 앞장서며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의 대열에 합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If God is for us,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Who is against us? 누가 감히 우리와 상대할 수 있겠느냐? 누가 감히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면 우리 앞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며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무엇도 우리를 상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오늘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 속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고 두 번째 오늘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보다 강한 대적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골리앗과 같은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대적을 상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작은 목동 다윗도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감히 어느 누구도 우리의 상대가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유명해져서가 아닙니다. 내가 힘을 키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동안 한 푼도 벌지 못했습니다. 남도 아닌 삼촌에게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속임을 당했어도 하나님이 마지막 그를 위하시니, 하나님이 그의 아픔을 보고 계시니, 하나님이 야곱 편이 되어주시니 결국에는 야곱이 손해난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역전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도 잘 알지 않습니까? 형들의 시기심이 결국 그를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13년 동안 종살이와 옥살이밖에는 없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요셉, 이제는 죽음밖에는 그를 기다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하나님이 위해 주시니, 그 요셉 편에 하나님이 계시니 세상 어떤 것도 그의 앞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뒤틀리고 꼬여버린 절망의 인생, 그 모두를 하나님은 뒤바꿔 놓으시고 가장 높은 곳에 그를 앉히시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의 이름으로 남겨두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하며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인생의 문제와 상황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고 승리자의 이름으로 끝까지 남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32절을 보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부연해서 더 덧붙여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상대할 수 있고 감히 어느 누구도 우리를 가로막지 못한다라고 말하지.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아끼시고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으니 하나님이 뭘 더 아까워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아끼지 않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 이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모든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으시고 또한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이 힘들고 어려우면 부모는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자식이 안타까워하면 부모로서 무엇이든지 도와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부모인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해주고 싶으신 마음만 갖고 계신 것뿐만 아니라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 아니 이것 말고라도 이 세상 넘어 저 하늘에 신령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고 또한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며 삽니까? 하나님 요거 주세요, 요거 해결해 주세요. 내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며 혹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처럼 불신앙과 믿음 없음으로 그렇게 여러분 좌절할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고 싶으신 것 주십시오. 하나님 주시고 싶으신 만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고 싶어 하시고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어떤 인생의 악조건 속에서도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4절을 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뒤로 가서 보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 정죄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 사랑하심이 우리를 인생의 환난, 곤고, 핍박, 칼, 기근 어떤 것에서도 우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바울이 선언합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그것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도 죄인이라고 더 이상 손가락질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죄 있다라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칭의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너희 죄가 다 씻겨졌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감히 어느 누구도 우리가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값을 다 완전히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그 사망의 값, 죽음의 값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pay off, 다 지불해 주셔서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하여 어떤 것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고 어떤 죄에 대한 빚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보장해 주심을 믿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보다도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신 그 성령님이 간구하여 주심으로 지금 모자란 삶의 자리에서도 지금 세상에서 연약한 인생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편에 계셔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감히 이 세상 어떤 것도 무엇도 우리를 막아서지 못하며 상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승리의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세상의 어느 것도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기에 정결한 십자가의 보혈이 내 인생에, 내 삶의 모든 자리를 적셔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게 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며 여러분의 인생의 개인적인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며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며 세상의 악조건도 견뎌내며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승리자의 이름에 그 약속에 저와 여러분이 기록되어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성령님이 계시기, 예수님이 계시기 오늘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환경, 세상의 어떤 조건, 환난, 핍박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 안에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묶어주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고 끝까지 말씀의 자리에 나가며 승리자의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